자,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일할지어다.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내가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언약한 말과 나의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 너희 가운데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이같이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조금 말하노라.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바다의 진동시킬 것이요.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또한 나라를 모든 진동시킬 나라를 것이며 진동시킬 모든 것이며 나라의 모든 보배가 나라의 이르리니 보배가 내가 이르리니 이 내가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여호와의 내 것이요 금도 내 말이니라.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나중에 이전 왕이 이제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군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내가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것을 만군의 평강을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자, 학계 선지자는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왜 집중해서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학계 선지자는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 그 시대,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대로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해야만 하는 이유.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을 왜 보고 믿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이 관점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경 여기를 보면 이런 말이, 성경 저기를 보면 이런 말이 막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일맥상통해야 돼요. 무엇을 보든지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다윗 이야기를 봐도요,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이요, 렘넌트 캠프와 세 가지 누림. 네, 오늘 세 가지 누림을 말할 건데, 이게 왜 렘넌트 캠프 하는데 중요한지, 무엇이 세 가지 누림인지, 이걸 뭐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예전 영상이기는 한데, 옛날 영상이에요. 옛날 영상이기는 한데, 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한 2분 정도 돼요. 부터 어, 전도 전략을 거꾸로 봐야 됩니다. 크게 부흥되는 교회들, 이 시말하면 예원교회 크게 부흥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들은 이미 이 시스템과 이런 게 메시지가 이제 어느 정도 뿌리 내리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때는 가만 놔둬도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아주 개인화에 신경 써요. 계속 역사가 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자들의 정책을 개인화, 개인 뿌리 내리는 거, 개인이 응답하는 이렇게 자꾸 뿌리를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혼내줘야 되고 모든 조직도 이렇게 자꾸 개인화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도 개인적 적용되는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주는 게 좋고요. 교회가 잘 안 되는 데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데는 거꾸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숫자가 적을수록
시스템을 크게 해요. 그러고 기다리면요, 틀림없이. 여러분, 교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목사님들이 걱정하지 말고 그릇을 막 넓혀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그런 말 들었잖아요. 뭐, 구두기 무서 잘못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뭐가 뭐, 일어날 문제 때문에 일어날 그런 걸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복음 없는 교회에서 복음 있는 데는 문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교회가 적을수록, 이 교회가 자꾸 안 될수록, 바깥에, 지역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안 되면은, 목사님 혼자라도 시스템에 파고 들어가면,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말고요. 이때 이제, 이럴 때는 예언계 따라 하면 안 돼요. 예언계는 뿌리 내려가지고 막 일어나는데, 그거 따라 자고 하려면 안 되고, 여러분 이제 현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넓게, 쫙. 그러고, 일꾼 시스템을 자꾸,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일꾼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넓혀줘야. 반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작을수록 이 시스템을 넓혀주고. 그래야만 일이 되지. 우리는 일병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잘못 봐버리고, 이것만 봐버리면, 뭐, 기사시 조그만한 그거 뭐, 이리 싶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거꾸로 봐야 되듯이, 우리의 전도 전략도 거꾸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응답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 시간이 전도 학교 시간이잖아요. 부터,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만, 할 수 있는 거를 해요.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손이 두 개라서 두 가지밖에 못한다. 아니, 그거는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의. 그런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손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해서 내가 두 개만 하면은 요리를 해도 두 개, 뭘 만들어도 두 개, 이 두 개씩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공장을 만들어 버리면은 두 손으로 공장을 만들어 버리면은 뭐 시간당 뭐 두 개가 뭡니까? 100개, 1000개, 만 개씩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요 시간에 여러분들 물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만 나의 지경을 넓힌다. 자꾸만 나의 갇혀져 있는 이 한계와 어떤 시각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거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지금의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그 현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찾아내고 이거 안 하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나는 사는데요, 내 주변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세계 복음화에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해요. 혼자만 살아요, 혼자만.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후대들에게 영향이 가요. 아주 큰 영향이겠죠.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자, 서론, 거꾸로 본다는 게 뭐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를 조금 섞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뭐,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본다.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오늘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만남들이 있었습니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준비를 하고 나는 오늘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오늘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래 맞아 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렇게 보여야 돼요. 가치 있게 보여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나가는데 고철이 있어요, 고철. 여러분들 고철 가지고 뭐 할 수 있으세요? 고철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고물상에 가가지고 한 돈 한 5천 원 주고 그냥 이따만큼 철을 바꿔갖고 왔어요. 그거는 그 철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모르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의 어떤 사고 방식이겠죠. 반면에 이걸 가지고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다. 내가 이걸 가지고 시계를 만든다.
그러면요, 시계,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해요. 그거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조그만한 그거 철 써가지고, 부품 하나, 그 뭐냐, 시계 하나 만들었는데,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작가다. 그러면은 막 엄청 멋있는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걸 경매에 내놓으면은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이게요, 같은 재료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요. 오늘 내가 분명히 전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분명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하여 나에게 보내셨어요. 오늘 그 현장에 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아,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이거를 아는 걸 넘어서야 돼요. 아는 걸. 이거를 믿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 만큼.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만큼은 나 자신에게 포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 내가 오늘 그 현장에서 그 사람 만나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오늘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맞는가? 그게 진짜 어려움이 맞는가? 이거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맞는가? 왜냐면 이런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40일 이 집중 기도하면서 렘넌트 캠프를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실 불신앙 아닌 불신앙적인 것들도 사실 제 마음속에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렘넌트들 많이 요즘 없는데 어떻게 캠프한다는 거지? 아, 렘넌트들 만나기 힘든데 어떻게 걔네들 현장에 문을 연다는 거지? 아, 요즘은 우리 교구 성도님들도 전부 다 일해가지고 낮에 시간 없는데 뭐 어떻게 캠프를 한다는 거지? 아니,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떠올라. 근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 그게 방향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 아, 나는 이걸 나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아, 난 직장 생활하고 있었네. 나는 이게 삶이 아니었네.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제도 미션홈 시간에 포럼을 했지만 랩넌트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데 랩넌트 현장에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랩넌트 현장에도 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런 현장들이 몇 개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포럼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문이 막 열려요. 전혀 엉뚱한 데서 막 새가족이 오고. 아, 하나님의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아, 이게 지금 내가 잘 안 보이는구나. 아, 이거를 보도록 내가 계속 질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을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질문하고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의 축복 속에 집어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세계를 올바르게 보고 세계를 올바르게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자, 그러려면 지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2부 강단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이유. 진동하는 이유. 왜 진동할까요? 기도해 봐야 되겠죠. 진동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보이고, 보이면 뭐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 양심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야, 아무개야, 네가 그래도 되겠냐? 야, 그 사람 그렇게 냅둬도 되겠어? 아닐까요? 맞을걸요? 양심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 그럼 그 마음을 들을 때에 내가 굳이 부정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분명히 문제였는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전도와 선교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이 관점에서 랩넌트 캠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혹시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랩넌트 캠프의 램자도 난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바르게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되면 랩넌트 캠프 진짜 할게요. 그거는 틀린 불신자 기도. 그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응답이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그 기도하지 마세요. 자,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 랩넌트 캠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담기게 해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딱 오늘 세 가지 누림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복음 누림. 자,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어제 일도 있고 오늘 일도 있고 내일 일도 있어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시간을 받고 복음 누림이라고 해요. 자, 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위기, 갈등, 문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큰 발판을 만다는이 아니라 만드는 기회이다. 오타가 났네요. 네, 세계 복음화를 위한 큰 발판을 만드는 기회다. 쉽게 말해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회다. 그것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라. 그게 복음 누림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여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셉이 창세기 50장의 말씀에 보면은 4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들한테.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들 앞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이렇게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요셉이 총리가 돼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형들을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음을 믿어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지금 여정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들의 계획을 쫓아서 전전긍긍하면서 살면 위기와 갈등과 문제는 재앙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우리가 위기와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면 그거는 세계복음화의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복음 누림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밤에 복음을 먼저 누리세요. 이게 랩넌트 캠프 하는데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살려요? 아닙니까? 맞죠? 자, 먼저 이거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 이거 화면 슬라이드에 있는 거 기록하세요. 마음속에 기록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그냥 아예 외우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를 마귀가 싫어하겠죠. 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단도 아주 잘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단도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뭐가 문제냐?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와 지금 나의 삶이 함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충하고 있어요. 부딪히고 있어요. 이게 멀어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사단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로 300% 만드는 거예요. 자, 300%, 기도로 300% 만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자, 어, 제가 오늘 저희 아이들하고 이런 포럼을 했어요. 어떤 포럼을 했냐면은, 오늘 이렇게 아이들 하원을 하는데, 하원을 하다가 제가 그 집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배터리를 사기 위해서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다이소가 하나 있어요. 다이소에 이제 가는데, 그 다이소 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어떤 NGO 단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 하면서 스티커 딱 붙이면은 맞아 이렇게 아프리카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지금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이 아이들 한 하루에 700원 700원씩만 하루에 700원씩만 후원하시면은 이 아이들이 매일같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700원이면은 한 2천 몇백 2만 몇천 원 돼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매달 2만 몇천 원씩 후원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상술이 좋아요. 제가 그래서 뭐 제가 기도하겠다 하고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후원을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후원을 하고 하지는 않고 그냥 오게 됐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이들이랑 포럼을 했어요. 얘들아,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네들은 정말로 아프리카에 있는 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도해야 돼. 그렇지, 기도해야 되지. 헌금해야 돼. 그렇지, 헌금해야 되지. 헌금 얼마나 할 거야? 나 이번 주에 10,000원 헌금했어요.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10,000원 헌금했어요. 와우, 잘했어. 야, 그러면은, 야, 유성이 때문에 그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는 한 일주일은 밥 열심히 잘 먹을 수 있겠다. 근데 그 다음 일주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나 또 헌금해야 되는데 돈 그만큼 없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맞아. 너네들 돈이 없어. 아, 그러면은 얼마큼 돈이 있어야 될까? 애들이 100만 원! 그러죠. 야, 100만 원이면 한 1년은 잘 먹고 살겠다. 근데 걔네들이 1년만 먹고 살 건가 보다. 얘네들은 돈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아는 숫자 막 다 돼요. 잘 몰라요. 그냥 막 아무 숫자나 막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네들이 말한 숫자가 분명히 큰 숫자기는 해. 근데 그렇게 한다고 세계 선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해. 오늘 10,000원 모았으니까 내일도 10,000원 열심히 모아야지. 그래봐야 2만 원인데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 근데 너네들 그거 알아? 저 우주에 보면은 떠다니는 소행성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집으로 갖고만 올 수 있으면 너네 돈 얼마 버는 줄 알아? 얼마요? 그거 하나만 갖고 와도 돈을 1,000경원을 벌 수 있대. 그 애들이 막, 와, 엄청 많아.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지금 이 과학 기술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축복을 사실 모든 곳에 숨겨두셨어. 그런데 그거를 안 찾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만 자꾸 해. 그래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모아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야.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그렇게 포럼하면서, 운전하면서 오늘 그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맞죠?
성령이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난 할 거야. 이거는 성령 인도를 철저하게 안 받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죠. 성령이 어디 현장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실지는 모르지만 세계 복음화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든 것 속에서. 어디에서요? 문제 속에서. 어디에서요? 내 그 만날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돼요.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럼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만나며 그 일을 하며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열매 맺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감추어 두신 것이 우리들의 상상의 이상이다. 그거를 찾지 않으면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하다. 이게 딱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자.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삶과 기도가 하나 되는 기도 누림. 자, 류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것 속에서 전도를 위해 예언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자, 모든 것 속에 전도와 관련된 것이 있어요. 자, 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살다가 혹시 실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쵸? 또 여러분들 살다가 안 좋은 일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예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분명한 것은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고 그곳에서 나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나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셨나요? 아, 하나님은 나를 무슨 짐꾼, 일꾼으로 완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해요.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이 전달이 되어 그 사람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요, 전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 너무 부대끼고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나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복음 누림부터 그래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라는 말을 듣는데 자꾸 막 부대끼고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고 다른 사람 했으면 좋겠고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되고 어렵고 힘들고 싫고 그렇다는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들의 약점이 뭡니까? 가장 큰 약점이? 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가장 약점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실 것을 믿고 그 현장에 담대하게 서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죠. 힘드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기도는 넘어서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저 외인들이 기도하는 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서 주겠다. 한 차원 더 높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위기가 위기예요. 어려움이 어려움이에요. 자, 여기 우리 어르신들, 제가 어르신들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나라가 막 시끌시끌하죠. 뭐 선거 이후에 막 나라가 뭐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시끌시끌합니다. 막 여야로 나뉘어가지고 또 막 싸우고 막 분리되고 막 분열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복음 누림 없이 삶의 기도 적용 없이 여러분들 자꾸 미디어, 뭐 유튜브 어떤 뉴스 이런 거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요. 맨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나라가 이래서 됩니까?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예, 위기, 어려움. 우리는 도대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전도를 해야 될까요? 분명한 거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위기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교인이 됐든 교인이 되지 않았든 지금 삶과 기도가 분리가 되어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들을 진짜로 살리는 길, 이 나라를 진짜로 살리는 길 뭐겠습니까? 복음 누리는 한 사람.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의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평상시와 같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 한 사람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다녀오신 직장에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먼저 복음 누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냥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 비밀을 삶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기도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속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돼요. 직장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뿅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뭔가 막 짜잔 하고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달라요. 분명히 어제도 했던 거고 그저께도 했던 거고 그저께도 했던 건데 네,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달라요.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다르면 여러분들 마음에 양심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되는 전도의 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거를 할 힘이 필요해요. 자, 오늘 그래서 세 번째. 모든 것 속에서 3캠프 하는 전도 누림. 자, 전도 누림은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제 양심에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부모님도 모르고요, 저희 아내도 모르고요, 뭐 교회 누구도 몰라요. 저만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것이 만민에게, 랩런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럼 분명히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내 양심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거는 쉬워요. 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믿지 않는 가족 보고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친구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약속이 하나 잡혔어요. 어, 이번 주 토요일 날 광고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핵심 예배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교회에 와서 산업선교부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래요.
네. 산업선교는 9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셔야 돼요. 광고는 여기까지. 어,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누구를 만날 거냐면 군대 동기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제가 26살에 군대를 가서 동기들이 저보다 적게는 3살, 뭐 많게는 6살 막 어려요. 동기인데. 예, 지금은 이제 형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막 야 했죠. 좀 그때 기분 나빴는데, 어, 그 동기들을 왜 만나냐? 친구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 준다고. 형 만나요. 이렇게 얘기가 왔어요. 오케이, 내가 갈게. 자, 그러면 제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2년을 같이 살면서 많은 복음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아이들 보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 정확하게 전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대화,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인 건지, 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지,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지, 뭐 이런 거를 얘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사실 이 말을 제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시간만큼은 그 친구에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뭐 다음에 또 언제 또 보겠지만 전하려고 해요. 제가 이 양심에다 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전도하는 거야.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하는 거야. 혹 문이 열리지 않고, 혹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걸 양보하는 거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해도 돼요. 근데 하나만 양보하지 마세요.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성령이 열매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이것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세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할 때예요. 내가 오늘 이 중요한 이 복음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내일은 없고요. 미래는 없고요. 후대들은요. 복음으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지금은 내가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전도 누림 할 때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 오늘은 4번이 있어요. 자, 1, 2, 3번을 그래서 좀 종합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세 가지 누림이 있을 때 전달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뇌에 들어간 것은 나의 생각이 되고요. 나의 생각이 된 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뇌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미디어를 통해서든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 아, 교회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게 뇌에 들어갔고, 그게 생각이 되어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떻게요? 아,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뇌에 어려워, 나는 안 돼, 모르겠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아, 랩넌트 캠프는 그냥 기도만 해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기도만 해야 되겠다. 기도만 한다는 말이요. 그렇게 쓰이면 안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겠죠. 기도할 수 있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최고의 부모이고 최고의 중직자이고 최고의 성도님이십니다. 나는 기도의 파수꾼이야. 나는 랩런트들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놓을 거야. 나는 오늘도 나의 가정을 오픈하고 랩런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현장에 문을 열 거야. 이게 내 안에 각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움직여요. 두 번째, 그러다 보면 영혼의 각인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도요 그렇게 해요.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초등부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목사님 하면은 일단 류 목사님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류 목사님 무슨 말씀에서 뭘 어떻게 얘기하셨죠? 뭐 이렇게 하셨죠, 저렇게 하셨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류 목사님이 무슨 책 얘기하셨죠. 나 그래서 그 책 샀어요. 읽어보셨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전 안 샀거든요. 근데 너무 말이 어려워가지고. 그분이 학교를 잘 못 나오셨어요. 그 한글을 뜨문뜨문 아세요. 잘 몰라요. 근데 책을 사라고 하니까 책을 산 거예요. 와, 진짜 그냥 입만 열면 방금 설교하고 강단에서 내려왔는데도 류 목사님 얘기를 하는 분이셨어요. 내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그분은 그만큼 말씀이 각인이 됐어요. 그분 옆에만 가면 애들이 막 질색팔색을 해요. 막 싫어하고. 근데 희한해요. 그분을 거친 아이들은 예배를 회복하더라고요. 단기 결석자였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그래, 맞아. 비록 권사님 저분이 어떤 인간적으로는 조금 모난 부분이 있고 조금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이 각인이 됐냐에 따라서 그게 결국에는 사람을 바꾸고 그게 결국엔 전달이 되는구나. 제가 진짜 몇 년을 보면서 그 몇 년 동안 그 장기 결석자, 막 초등 3, 4부 때부터 장기 결석자 있던 애들이 그분한테만 가면은 예배를 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각인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각인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각인된 사람은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하면 성령 인도, 역사, 열매 이 사실을 믿으면서 계속 이렇게 복음 각인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문성을 키우세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 잘할 수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현장의 바운더리가 넓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 너머에 2, 3, 7, 5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끝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는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복음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문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그거는요, 시대의 문제예요. 그 현장에 필요한 답을 가진 증인입니다. 그 너머에 많은 불신자와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미래는 세계에 보고 많은 여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6월달, 7월달 이제 랩넌트 현장을 밟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김동희 장로님 포럼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고등학생 아이를 이제 자녀로 두고 계시는데 그 우리 영환이가 다니는 학교 다락방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고등학생들이 시간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들의 편견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없을 거야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걔네는 바빠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현장에 다락방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열매 맺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실 거예요.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하실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렘넌트들을 위한 미래의 응답들을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캠프를 위해서 네, 류 목사님이 네,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나이 들면 138 놓치고 반드시 문제 온다. 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모르면 계속 무너진다. 그러니 이것만 계속 강조해라. 자, 첫 번째입니다. 힘을 합쳐서 강동과 하남의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가야 돼요. 아까 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영상에서 큰 교회일수록 개인화에 집중해야 된다. 작은 교회일수록 시스템을 확장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크게 가져라.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다락방 문을요, 정말 10개, 20개, 30개 늘려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거를 두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자, 여기에는요, 동기가 필요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동기가 있겠죠. 왜? 저는 교육자니까요. 이게 제 업이잖아요. 이게 잘 돼야지 저도 할 말이 있지. 이게 안 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단 제가 동기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동기를 버리는 거예요. 동기를 버려라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겠죠. 기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눈이 열렸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 믿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조급성을 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랩넌트 캠프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가슴이 지금 좀 많이 설레요. 미취학 현장에 어떤 문이 열릴까? 초등 현장. 저는 좀 아무래도 초등 현장에 있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실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초등 현장이에요. 초등 현장에는 어떤 문이 열릴까? 초등학생들이랑 다락방 다시 하고 싶다. 저는 좀 그렇게 언약을 좀 잡고 있어요. 중고등부. 사실은 불신앙 아닌 불신앙 하고 있어요. 만나기 힘들다. 얘네들 시간 없다.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문을 여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어떤 중직자가 나의 집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나올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어떤 불신자가 예비돼 있던 불신자가 만나질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꿈을 꾸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1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렘넌트 캠프를 위해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누림. 세 가지 누림이 뭐예요? 복음, 기도, 전도의 누림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